목사님 같은 분이 어떻게 이런 곳을 오셨나요? 질문했을 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내가 일평생 목회를 했고 은퇴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더 알고 싶어서 왔다. 그 말씀이 저희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목사님이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배우실 게 없는 분이세요. 참 겸손하시고, 그때 학교의 모든 간사들과 학생들이 참 수견해졌던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런 귀한 곳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제가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꿈꾸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목사님.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어저께에 이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신분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복음이라고 불렀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을 어저께 나눴어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것은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구원의 한 측면일 뿐이에요.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예요. 예수를 믿는 즉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일평생에 딱 한 번이면 되는 것이에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변화, 그 신분의 변화는 일평생에 딱 한 번이면 되는 것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어려운 말로는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말을 해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일회적이에요. 한 번만 예수 믿으면 신분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한 측면일 뿐이에요. 또 다른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는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불러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분의 변화처럼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눈물 콧물 쏟고 한번 주여 부른다고 되지 않아요. 일평생 걸쳐서 이루어내야 되는 구원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수준의 변화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저께 우리는 신분의 변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어요.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느냐 기록하지 않았느냐라는 논란이 있지만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13서신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13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잘 써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라는 표현을 잘 써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썼죠. 내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아가야와 온 마게도냐에 퍼졌다. 믿음의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로마서에도 그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희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3서신을 기록하는 동안에 몇 서신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너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런 말을 잘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같이 한번 펴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했나 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처음 이렇게 써요. 내가 너희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해.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감사해. 그러면 그 감사의 이유는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지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두 가지죠. 뭐가 부족함이 없었죠? 뭐가 풍성했었죠? 언변이요. 언변. 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저희가 그런 배경을 생각하겠지만 고린도 지역은 그런 수사학이 발전했던 곳이에요. 수사학.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수사학을 배웠기 때문에 말에 논리가 있고 조리가 있고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성도들이 됐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냥 아무나 세워서 설교를 시키고 강의를 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해도 말을 그렇게 잘해요. 말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잘하는 목사님이 좋으세요? 말 못하는 목사님이 좋으세요? 우리 설교 잘하는 목사님 좋아해.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물론 최고의 금리빨은 예수님이죠. 황금리빨. 우리의 황금리빨 대신 예수님. 그분 말씀하시면 그냥 끝나요. 그럼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잘하는 설교자가 좋아요? 말 못하는 설교자가 좋아요? 설교 잘했으면 좋겠어요? 못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요. 사역자, 교역자, 말씀 전하는 자만 말을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세워서
내가 세워도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말을 잘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용이 비어있고 그러면 듣기 싫어요. 한두 번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별 내용도 없이 그냥 말장난만 계속 앞에서 해요? 그러면 듣기 싫어요. 우리가 알아요. 저 사람 말만 잘해. 말만 번드르르 해. 싫어요. 근데 여러분 5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말만 잘했나요? 아니요. 지식도 뛰어났다.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지식까지도 뛰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일반 세상 지식이겠습니까? 뭐 과학, 물리, 경제, 주식? 그럴 리가 없죠. 성경 지식이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구약 성경이겠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이겠죠.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었어요.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막힘없이 술술술술 대답해요. 모두 다. 그냥 교역자, 말씀 가르치는 사람, 저희 같은 사람들만 그렇게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요. 말도 잘하죠. 성경 지식도 뛰어나죠. 그래서 누가 말하면 그냥 막힘없이 대답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고린도 교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말을 잘하냐? 떨리지도 않나 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도 기가 막히게 논리 정연하게 정말 잘해. 그리고 너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지식이 뛰어나냐? 한 번 들은 지식을 그럼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막힘이 없어. 너희들 정말 대단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의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7절에 나와 있네요.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말만 잘한 게 아니었죠? 뭐가 뛰어났죠? 지식이 뛰어났어요. 말과 지식만 뛰어났나요? 아니요. 한 가지 더 뛰어난 게 있어요. 뭐였죠? 은사예요, 은사. 세상에 그럼 부족한 게 뭐예요? 은사까지도 교회에 넘쳤어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13장, 12장, 14장 그런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데 은사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방언하는 건 유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천사의 말까지도 해요. 여러분 천사의 말 한번 들어보시지 않으세요? 이게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어요. 이게 천사의 말이 방언이냐 아니냐 모르겠어요. 저는 저도 논리적으로 정리된 걸 가지고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같은 거든 틀리든 아무튼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의 말 한다니. 사람이 독일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그런 거 말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어떻게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합니까? 그런 영적인 언어를. 방언도 해요. 방언도 한두 개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보면은 방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여기서 방언하잖아요? 방언 통역을 해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배 드리는데 저희가 막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임재하신 가운데 조용히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방언을 말했어요. 그때 주저근지 조용히 했다가 갑자기 저 뒤에서 그 방언의 통역이 쫙 나와요.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저희 예수전도단에서는 가끔씩 그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때 한 분이 방언을 쫙 하면은 뒤쪽에서 방언 통역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짰나? 짰나 둘이? 아니, 근데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기가 막혀요. 그 짜릿함? 그게 뭐라 그러나? 닭살이 쓴다 그러나? 기분이 굉장히 짜릿해요. 여러분 근데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봤더니 방언 통역 정도가 아니에요. 예언을 해요. 여러분 예언 실제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났고 어렸을 때 박수 치고 손을 들고 교회에서 드럼 치고 무슨 교회에서 드럼을 쳐요.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못 자라났어요. 그런데 제가 예언을 경험해 봤어요. 누가 저한테 예언을 해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 과거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정확히. 이건 뭐야 이거? 이단 아니야? 이거 이단이야. 이걸 뭐야? 점치는 거야? 뭐야? 그러면서 저한테 예언을 해주시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흥분되고 제 안에서 막 방언이 터지고 제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런 정도는 유도 아니었었어요. 방언 통역, 예언, 심지어 영분별까지 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영분별이 뭔지 아세요? 제가 실제로 경험해 봤어요. 그 이단들은 영이 달라요. 근데 한 분이 이단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나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더러운 것이 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단이었었어요. 근데 그 영이 정말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꿈 같아요. 동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예배 드리는데 그런 게 비일비재했었어요. 매주마다 일어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을 잘해요. 지식이 뛰어나요. 은사가 뛰어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할 만하겠지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1장 초반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왜냐하면은 너네들은 말도 잘하지, 지식도 뛰어나지, 은사도 뛰어나지. 정말 니네들 대단해.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한 구절이 바로 뒤에 나와요. 3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앞에 1장과 함께 보셔야지만 되는 말씀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성도인지 아시겠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뿐인가요? 아니요.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방언 통역이 나오고 영분별하고 지식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가 있는 그런 대단한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야야, 내가 너희를 좀 신령한 자처럼 대하고 싶다. 내가 너희를 지금 어린아이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처럼 어른처럼 대하고 싶은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답답하다. 니네 아냐? 니네는 아직도 어린아이야. 니네 알아? 니네가 신령한 자인 것 같아? 아니야. 니네 신령한 자 아니야? 육신에 속한 자야. 어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 잘하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고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면 도대체 신령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라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 어른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고 어린이지요.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성숙함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말 잘하는 것과 은사가 뛰어난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하는 설교자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그것에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혹시 입에 혀에 장애를 가진 친구분들 계세요? 그래서 말을 못하시는 분 계세요? 전 있어요. 저희 열방대학도 있으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수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일평생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도 성숙해질 수 없겠네요. 말을 못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의 기준은 여러분 말 잘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하는 설교자한테 현혹되지 말라고요. 지식이 아니라고요. 저는 일반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97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어요.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성경을 배독했습니다. 성경 100번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1000구절을 암송해요. 그러니까 저보다 많이 읽으신 분 계세요? 제가 97년도까지 100번 읽었으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제가 성경학교 책임자인데 저보다 많이 읽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실걸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성숙하겠네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지식이 성숙함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과거에 그걸 믿었던 사람이라고요. 내가 성경 제일 많이 읽었어. 내가 성경 1000구절 암송해.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나는 내가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말씀을 몰랐던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의 기준은 지식이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성숙한 것이에요? 은사보다 뛰어난 게 뭐예요? 말 잘하는 것보다 뛰어난 게 뭐예요? 지식보다 뛰어난 게 뭡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안에 그래, 은사보다 뛰어난 게 있어.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방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지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라고 고린도전서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치채셨어요? 몇 장일까요? 13장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명한 13장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는 자꾸 이 본문을 주일학교 설교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주일학생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까요? 1절부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예요. 너 방언하냐? 너 방언 한두 개가 아니라 7, 8개를 해? 대단해. 야야야, 너는 방언이 아니라 천사의 말도 해? 우와, 너 대단하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네가 하는 모든 방언, 너 천사의 말, 그 소리 나는 구리야, 울리는 꽹과리야, 아무 의미 없어. 시끄럽기만 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2절 읽어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 예언할 수 있니? 네가 그냥 손을 얹고만 기도하면 그 사람의 과거가 보여? 그 사람의 현재 문제가 보여?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게 환상으로 보이니? 대단하다. 넌 어떻게 그런 은사를 받았냐? 정말 박수 받을 만해. 야야야, 그래서 너는 은밀한 비밀도 아냐? 정말 대단해.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은밀한 비밀을 알아?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냐?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요거는요? 산을 옮기면 내가 기도했더니 산이 옮겨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30분 뒤면 이거 예배 다 끝나거든요.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다 이 길 건너서 가셨어요. 그 다음에 한 30분 있다가 우리 다시 오늘 예배 드릴까? 그래서 다시 교회에 왔더니 이 교회 본당 건물이 한 50m 옆에 가 있어요. 30분 만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교회 본당 건물이 30분 만에 정말 눈에 씌인 것처럼요 옆으로 가 있어요. 50m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게 어떻게 30분 만에 이 건물이 옮겨질 수 있어? 그렇게 의아해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자매님이 머리를 날리면서 나오세요. 그래서 왜? 내가 옮겼어, 기도해서. 왜? 또 옮겨줘? 근데 정말 그 자매님이 기도해서 옮겼어요. 정말 옮겼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대단한데, 야, 기도 한 번만 해줘. 기도 한 번만 해줘. 안 그러시겠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너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냐? 대단해. 그러나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이건 좀 더 충격적이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열정과 헌신입니까? 얼마나
얼마나 뜨거운 헌신이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돈, 재정까지도 다 남에게 바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 다른 사람 구제하냐? 네가 네 몸을 다른 사람에게 불살하게 내어줄 정도의 사랑과 헌신이 있냐? 너 그래도 그 마음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너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인 것이에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다고 은사를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12장과 14장에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방언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언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도록 기도하세요. 지식의 은사가 주어지도록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말 잘하는 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럼 도대체 사랑은 뭔가요? 예, 사랑이 뭔지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5가지가 사랑의 정의로 나와요. 여러분, 이 5가지의 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어, 온유해, 시기하지 아니하나, 무례행치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 이 15가지 사랑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함의 기준, 그리스도의 성숙함의 기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뭐로 정의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뭐 같은 것을 바라보는 거, 뭐 그런 거 컵에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시애틀에서 왔어요. 시애틀에 스타벅스가 유명하잖아요. 제가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커피 마시는데 거기 꼭 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 시애틀 한 지점에 컵에 이렇게 써 있던데요. Love is feeling 이렇게 돼 있던데요. 아, 사랑은 감정이구나.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세요? 그건 감정이에요. 느낌이에요. 느낌이 좋아, 이 사람. 그러면 사랑하는 거죠, 뭘.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에요. 아니요. 성경은 사랑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정의를 따를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감정이고 느낌이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내 느낌이 좋으면, 감정이 좋으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느낌과 감정이 변하면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요. 사랑은 느낌이고 감정이니까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성경은 절대 사랑을 느낌과 감정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혹시 그 다음 말씀 기억하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이것입니다. 사랑은 인격이에요. 여러분, 인격이 뭔지 아시겠어요? 인격 쉽습니다. 지, 정, 의예요. 지, 생각, 정, 감정, 의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인격이기 때문에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반대는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무시하는 게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은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에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격적인지 비인격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 정말 인격적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이렇게 인격적일 수 있어? 대단해. 야, 이 사람 정말 비인격적이야. 정말 못됐어. 정말 비인격적이야.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예, 지정의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존중해 줄 때 우리는 인격적이라 말하고, 무시당할 때 비인격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적일지 비인격적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밴쿠버 온 지 몇 년 됐어? 야, 네가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다고 이래? 그냥 시키는 대로 좀 해. 이거는 인격적일까요, 비인격적일까요? 너 엄마가 시킨 대로 해. 너는 세상을 몰라. 그냥 엄마가 가라는 대학교 그리고 가고 가. 그냥 너는 세상을 몰라. 부모님들 대답해 보세요. 이거 인격이에요, 비인격이에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꼭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때 다 너 사랑해서 그래. 여러분, 그때 자녀들이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그건 사랑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도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그건 이기적인 것이에요.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인격적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를 존중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선물을 줘요? 네가 뭔데 내가 주는 선물을 안 받아? 야, 네가 뭔데 내 선물을 안 받아? 여러분, 이거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관계가 깨져요. 왜 사랑의 관계가 깨지나요? 비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깨지는 거죠. 답은 명확해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인격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감정, 의지를 존중해 주는 게 여러분 인격적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세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일할 때마다 우시는 분 있죠? 기도할 때마다 울고, 뭐 말씀 들을 때마다 울고, 짜증나지 않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만 좀 울어, 그만 좀. 넌 또 오냐, 또 울어. 짜증나.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감정이 그런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울 때마다, 기도하러 왔는데 울 때마다 하나님이 너 또 울어? 지겨워. 야, 너 아니어도 지금 60억 인구 가운데 지금 나한테 우는 사람 정말 많어. 그러니까 그만 울어, 뚝뚝뚝.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냐 한 번에 있는 사람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내 생각을 존중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 줄 아세요? 그분이 내 생각을 무시해버리시면요, 내 생각을 짓밟아버리면 죄도 못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인격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존중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올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먹고 마시리라.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에 하셨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그림으로도 유명합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그림은 다 봤을 거예요. 보셨죠? 그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에요. 저는 그 그림 싫습니다. 저는 정말 싫어요, 그 그림.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그림은 하나같이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문고리가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고리가 없는 문을 두드리노니 그런 말이 없다고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고리를 크게 그려야 돼요. 문고리를 그려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세요. 한 번 두드리고 문을 안 여니까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드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겠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말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 안 열면 얘 발로 뻥 치고 들어갈 거야. 야야야, 너 그거 잘못했어. 빨리 제대로 해.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절대로 안 그래요. 문 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은 아세요? 이걸 꼭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무례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한 번도 그분이 무례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저에게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었었어요. 옳고 그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문을 두드리다가 안 열면 들어가서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니요. 예수님에게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예의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무례히 행치 아니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무례히 행해요. 예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게 뭔지 아세요? 옳고 그름이에요. 옳고 그름을 위해서는요, 예의도 없어요. 그냥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래서 교회가 깨져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는 옳고 그름을 한번 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갔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무례히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함의 기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언변에 뛰어난 것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특징이 일관되게 갈라디아서 5장에 또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사랑의 특성으로 나오지 않고 무엇의 열매로 나와요. 무엇의 열매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성령의 열매로 나와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특징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같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걸요? 오늘 주여 삼창해야 되나? 오늘 목 찢어지나? 오늘 목 쉬겠네. 아니요. 여러분, 성령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성령님은 파워가 아니세요.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령님 임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지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작게 속삭여도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럼 임하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예언할 수도 있고 예언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통역할 수도 있고 통역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성령이 임하면 금가루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쓰러질 수도 있고 안 쓰러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런 현상에 목마르려 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살아있는 사람 같으세요? 죽은 사람 같으세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살아있는 거를? 움직이는 건 성령이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아닙니다. 제가 봤더니 식물인간으로 지금 몇 년째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움직이지 못하고. 근데 그분도 살아계신 겁니다. 움직이는 건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아세요? 숨을 쉬니까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 성령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여러분,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것은 기적일까요?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그럼요.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거는요, 그건 기적이에요. 그러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 인격이신 성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찾지 마세요. 다 아시니까.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방언, 통역, 영분별, 금가루, 쓰러짐. 맞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고린도전서 13장과 동일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희락, 기쁨이 있기 시작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인격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기쁨의 근원, 그 희락의 기쁨, 그 근원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내 뜻대로 되든 되지 않든 내가 어떤 절망과 질병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기쁨의 근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바로 그 평안함과 그 기쁨인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기쁨으로 내 기쁨 삼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내 밖에 있는 기쁨,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이 내 뜻대로 잘 되면 기뻐지고, 나한테 그냥 좋은 말만 해주면 내가 기뻐지고, 내 주변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슬퍼지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조증과 우증 걸려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령의 열매는요, 그 희락의 기쁨이 우리 중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예요. 절제. 여러분 냉장고에 유명한 연예인 사진 붙여놓는다고 절제되지 않아요. 그 냉장고 문 열더라고. 그거 안 열려고 그 냉장고에 그 연예인 사진들 이렇게 몸매 좋으신 분들 많이 붙여놓잖아요. 나는 이런 애들이 싫어. 떼버리고 먹더라고. 아니요. 절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표정 보니까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절제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가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는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해봤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금식도 해봤고 절제도 해봤고 수많은 종교적 의식을 해봤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교적인 노력과 의식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기 시작하시면, 충만하게 임재하기 시작하시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신데 왜 모를까요?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하셨던 기적이 뭔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기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계셨어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걸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와 계시다면 여러분 모를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몰라요? 우리가 다 알지.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가 참석한 그 혼인잔치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라요. 내 옆에 예수님이 지나다니는지 와 계신지도 몰라요. 근데 언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손님의 자리에서 그 잔치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셨을 때에 드디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그 종에게 이 물을 떠서 연회장의 손님에게 갖다 주라 라는 명령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냐면은 손님이 아닌 것이에요. 누구지요?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계셨을 때는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되셨을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 삶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영접했다 할지라도 내 삶에 그분이 손님으로 계시는 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에요. 누구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를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하세요? 예,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손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기 시작하실 때. 저는요 강의를 좀 많이 다니거든요. 강의를 다니면 이번에는 저기 목사님께서 여기 호텔을 잡아주셨어요. 근데 한국이든지 외국이든지 다른 데 가면은 꼭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에 저를 데리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머물면서 2층 한 채를 내주시거나 뭐 그렇게 내주셔서 같이 그 집에 머물게 하실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나라를 가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 집처럼 편히 계세요. 간사님, 내 집처럼 정말 편안히 마음껏 편안히 계세요. 제가 정말 제 집처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정말 해봐요? 저는요, 여러분은 상상하지 마세요. 뭐 저 상상해봤자 뭐 별 볼일 없으니까. 저는 샤워할 때 옷을 밖에다 놓고 가요. 상상하지 말라니까요. 하여튼 저는 옷을 밖에다 놓고 샤워만 하고 닦고 나와서 밖에서 옷을 입는다고요. 내가 정말 내 집처럼 한번 해봐요? 여러분 정말 제가 그렇게 하면은 그 장로님, 권사님, 그 자녀들이 저를 뭐라 그러겠습니까? 변태야, 변태! 야, 무슨 변태 강사 왔어, 이상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이라면, 하숙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이라면 여러분의 집에서 열지 못하는 문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당연히 없죠. 여러분의 집에서 열지 못하는 서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열지요. 한번 내 집처럼 한번 해봐요. 근데 2시 반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뭐 방문 좀 열어볼까? 또 장로님이랑 권사님이 주무시는 안방에 가서 문 탁 열고 들어갔는데 장로님, 권사님이 깨셨어요? 어머, 뭐 하세요? 괜찮으세요? 주무세요. 전 그냥 방 좀 다 둘러보고 있으니까 그냥 주무세요. 저는 옆에 지금 서랍이 뭐가 있나, 뭐 기준품 얼마나 있나 제가 한번 보려니까 그냥 편히 주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서랍을 열려고 하면은요 그 장로님,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겠어요? 미쳤어. 이상한 강사 와가지고 미쳤어. 안 그러시겠어요? 저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고요. 내 집처럼 편히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예수 믿게 한다고요. 제가 웃기려고 말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수도 없이 주님에게 고백하는 게 이것이에요.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내 왕이 되시옵소서. 내 하나님 되시옵소서.
수도 없이. 근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꽤나 순진하신 분이에요. 우리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네 삶 왕이 될게. 짠 왕으로 임하세요. 어머 뭐 하세요? 내가 너의 삶의 주인 왕이 되라면 그걸 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어때요? 그냥 예의지. 그냥 찬양으로 한 거지. 그냥 기도로. 그걸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또 그러실래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세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드러나길 원하신다면,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손님이 되시면 안 돼. 주인이 되셔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됨, 온유, 절제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열매로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세요. 누가 오늘 이 성령님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소리 주여 삼창한다고 그분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임하시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임하세요.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 왕이 되시옵소서. 속이지 않을 테니까 임하세요. 내 정말 왕이 되세요. 내 주인이 되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몸된 사랑하는 이 교회에 와서 3일 동안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의 날개 아래 숨겨주시고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민수기 6장의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그 축복의 기도로 제가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 여호와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지키시기 원하시며 주의 얼굴빛을 드사 이들을 비춰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갈등의 상황이든 결정의 상황이든 갈림길의 상황에서 주의 뜻을 구할 때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음성을 숨기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며 주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에게 종교적인 의식으로 다가가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친밀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